무더위에도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자세히 읽기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또 영육간에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가족들에게도 또 서로 격려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그럴 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 하마르티아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런 상태고 허물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결과들, 과오, 범죄, 실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회복됐다 이 말을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끊어졌다가 죄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거. 그래서 그 상태가 새 생명의 접붙임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전에 잘못됐던 거, 가오, 실수 이런 게 다 용서가 되고 씻어지고 회복되었다. 그래갖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이 아닌 경우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밑에도 이제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언제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몰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우리도 몰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모든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윤리,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에서 끊어진 가지와 꽃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생명을 약간은 유지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결국은 말라버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윤리, 선함 이런 것들이 그 모양과 생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도 선이 있고 정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고 선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생명력이 결정적으로 손상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사탄이죠. 그 영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제가 이거 조금 뭐 다 알 법한 이야기를 소생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확실히 좀 정립됐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본문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도 똑같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고 뭐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저급하고 뭐 그런 분류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원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자분 자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흥분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언성이 뭐 높거나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이제 사랑으로 하고 있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으로 가진 죄악과 죄의 결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을 설명하기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참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막 열심과 선함과 그런 것에 합당해서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근데 그 구원은 여기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이런 영적인 것이죠. 세상에서 어려움 중에 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 그런 것도 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더 보다 실상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럼 열심히 일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지 않는가? 그 말도 맞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런데 아까 말했던 나도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 말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이게 이제 좀 더 그래서 좁혀서 우선 여기서 말하는 건 좁혀서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계시를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을 때 자연 원리를 두셨고 인과 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런 어떤 원리가 있어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일윤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원리에 잘 순응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미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게 성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은총 세계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원리에 순응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약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를 않아요. 또 이런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로서는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넓은 은혜로 보면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지금 더 이 본문에서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기록된 성경이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비상하게 개입해서. 예. 이순덕 권사님, 음소거를 해주세요. 음소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이 성경을 주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든지 대속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죠. 이런 게 다 특별한 은총인데 이 경우는 이것도 영적인 원리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이 은총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아까 일반 계시에서는 어땠죠? 이미 있는, 이거는 모든 인류가 이 원리에 순응하면은 성공에 가깝게 가도록, 성공이라는 정의도 뭐 넓은 의미지만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특별 은총에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은혜도 있지만 넓은 의미의 은혜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런 말이 성립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면 어떤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그 원리까지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땀을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런 걸 격려하고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 좀 뒤에 나오면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뭐 하나님을 믿었으니 참 훌륭하다. 자, 이런 말이 성립하겠는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본문 나올 때.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 1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우리 안에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 마음 눈이 떠져서 알게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줬거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이런 것까지를 다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6절에 함께 일으키셨어요. 우리를 그때 낫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없었는데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여기 뭐 의자에 앉아 계시겠죠? 저는 교회에 지금 책장 앞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여기 성경 본문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지금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어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실상과 현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다 만져지고 보이고 이해되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살아서 지금 하나님 하늘에 앉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앉았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필요를 해야죠. 저는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너는 누군데? 이걸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지면 감각이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보좌에 연합이 되었고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힘으로 말하면요.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실상을 믿음으로 취하고 현실에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실제로 그 실상을 점점 더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키는 얼마네요? 최근에 자꾸 165, 170은 뭐 키가 작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거기에 현실로는 속하지만은 저는 키가 좀 사실 좀 큽니다. 얼만큼 큰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만큼 키가 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키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연습이에요. 그 힘으로 상대하는 연습,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그 믿음을 발동해서 그 힘으로 상대하는 연습,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에서만 이렇게 뭐 마주보는, 그래서 막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위에서 이렇게 상대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악한 것들은 밟아주고 뭐 이런 믿음의 삶, 이제 이걸 살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되게 담담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것이 환히 보여서 정말 이것이 막 너무 실상이고 환해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을 지금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해 주기 위해서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 지극히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렇게 강조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또 주셨죠. 그리고 사실 주셨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또 오셔서 그 힘과 그 관점과 그 눈높이와 그 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 세대에 이것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은혜는 이게 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호의를 가지고 만년필을 선물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야, 만년필을 선물을 받다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이 가능할까요? 사실 만년필을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준 그분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우리로서는 이런 칭찬이 걸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하셔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은혜를 이렇게 취하고 받으니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선물 준 사람이 훌륭하신데도 선물 주신 분이 나에게 야, 네가 만년필을 받아주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들립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자랑스러움이고 영광이신가 봐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훌륭하도다. 이거는 뭐 우리의 그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근데 믿음과 은혜가 짝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우선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어떤 사실을 내가 사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있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라고 그러죠. faithfulness. 그 신실함. 그래서 그 신실한 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는 충성, 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신실함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믿음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원래 피스티스라는 그 개념을 원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만 들어도 이게 다 될 텐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축소해서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실을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좁은 이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마땅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된 적이 있죠.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 또한 그런 동일한 태도를 취할 때 신실함만이 신실함을 만나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행동은 아니다,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만 이해를 하면, 이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믿음과 행동을 분리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교리적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미루고 일단 신실함을 갖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함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으로 하면은 의라는 거죠. 아까 같이 세계관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뭐 나름대로 선이라고 하고 의라고 하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만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게 다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러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으로만 살 때 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죄인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우리 안에 온 것이지, 그래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은혜라는 선물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여기서 이 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지금 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윤리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 정도가 아닌 거죠. 그 말을 포함하겠지만은 놀라운.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 구절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한 구절 적으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신의 사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건 요한의 설명이고요. 방금 전에는 베드로의 설명이었죠. 이게 인간의 아주 목적, 우주의 목적, 창조의 목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 잘 이해해 주시고, 아까 에베소서 1장 초두에 나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가지시려는 거, 이것도 우주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다 일치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그것과 지금 이 교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끼 밥 먹고 세상에서 그냥 좀 고생 덜하고 살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 기회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게 생각해봐라.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이유는 사실 신명기 7장 7절에는 지극히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되니까 다 된다를 아마 말씀해 주시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택해서 지금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열방은 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도 하나님과 먼 그런 이제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방법,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하늘의 시민이 되고 이렇게 했던 이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둘째 아담이시죠.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 새 생명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깨끗하고 비싼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됐다. 창세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은 있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어떤 죄도 해결될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는 어떤 죄도 다 씻겨진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또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제주도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관영하고 있는 그런 죄들, 세계, 불교에서 막 어떻게 새로워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그 죄, 이슬람에서 모든 곳에서 안 되는 그 죄는 오직 예수님의 죄로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 이것도 2000년 전에 말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믿어요. 이것이 어떻게 효험이 있습니까? 이게 실상과 현실로서는 말라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이 실상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하고 역사하고 모든 죄를 씻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도록 성경은 우리를 설명하고 실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세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제 관점의 초점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요 관점이 아니고요. 이건 맞는데, 이걸 맞긴 맞는데 관점은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여기 둘이서 알아서 이렇게 잘 됐다,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가 됐다. 그게 교회고 그게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첫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연합되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한 세 사람을 실상으로 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은 지금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몸에 속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몸에서 마치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적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직도 아담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